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자 학원선교 주일이고 장학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맘때가 되면 학원선교 주일 혹은 장학주일로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감리교 역사를 보면 1884년 6월 24일 고종 황제가 미국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교육과 의료 사업에 대해 윤허해 줌으로써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교사로 아펜젤러 부부가 들어오고 의사로는 스크랜턴 부부가 들어오고 여성 사업을 위해서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학원 선교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86년 5월에는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여대를 설립하고 1886년 8월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시작해가지고 두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박중상이라는 학생이 자진해서 1887년 7월 24일 날 최초로 감리교인으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자로서는 그 해의 10월에 그 배제학당 나머지 한 학생이었던 한용경이라는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천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교회 교육을 멈추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과 담당 교육자들과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첫째는 말씀과 신앙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겁니다. 평생을 가는 거예요. 특히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과 신념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사회와 더 상급학교를 위해서 진학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든 물질적으로라도 도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매년마다 지급하고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또 이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우천교회 교회학교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이 이 교회를 통해 잘 양육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지지가 어렵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약한 이들이 이 교회를 들어와서 건강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양성되고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세상 위에서 찬송가 온세상 505장인데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육로로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으로 뻗어나간 아시아와 유럽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육로로 나갈 수 있고, 바다로 나가면 넓은 지중해로 유럽의 전역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통, 물류, 무역의 핵심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3년간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약 8년에서 9년 정도 지난 다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 말씀합니다. 육적으로는 문제없이 활동하고 살아있어도 영으로 볼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가지를 따라갔다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두 가지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 풍조와 공중 잡은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두 번째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인생이 주인인 것 같지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LH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비리에 여러 가지로 연루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냐? 의지가 나쁘냐? 환경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 그러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남들이 비판하고 저주해도 절대로 같이 입을 함께 묻어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새끼 호랑이가 진짜 자기가 호랑인지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진짜 호랑이 맞아요? 그래, 넌 진짜 대단한 호랑이란다. 그러더니 미심쩍어가지고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정말 제가 호랑이 맞아요? 그럼 네가 밀림의 왕이지. 너 말이지 세상에 너보다 더 강한 자 없어. 그러니까 늠름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새끼 호랑이가 말이죠, 기가 살아가지고 어깨에 힘을 확 주고 여유있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에게 쫓기던 범죄자가 막 도망을 치는데 이 새끼 호랑이가 앞에서 알짱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강아지 새끼야 비켜라. 크게 소리 냈다 지르니까 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네, 좋게 말하면 강아지, 조금 더 세게 말하면 하여튼 그야. 네.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자기 주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으로 가득 찬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악한 사탄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경쟁사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많은 월급 받고 아니면 고등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어렵게 키워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게 참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래서 누굴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위해 무엇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배를 불리고 내 자신을 위하고 나만을 위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LH 2명의 직원들이 자살하고 전국적으로 이 투기 의혹을 파헤쳐도요, 문제는요, 끝이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건 정부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맡은 분들이 불성실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다 자기 허물과 그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유혹에 휩쓸려서 내 욕심 내 마음 시키는 대로 다 그냥 그게 그렇게 시비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치과의사인 유튜버 크리에이터인 이수진 씨가 인터넷에 인터뷰한 내용이 올라갔잖아요. 남편과 함께 유명인이 사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유엔 빌리지에서 100평짜리에 살아. 젊은 나이 치과의사지, 남편 잘 만났지, 돈 많지, 남부럽지 않은 집이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없는 게 없는 유명인들이 다 살아. 근데 뭐냐, 형편이 넉넉하고 남편은 맨날 바람펴. 집에도 안 들어와. 집에 들어오면 두들겨 패. 그래가지고 이혼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다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다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38년 6월 11일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로 설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뭐냐? 먼저 타 종교와 다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타 종교의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도 감사 잘해요. 우리만 감사 잘하는 줄 알죠? 아니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요. 자비롭게 살고 선행을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면 신으로부터 복을 줄 그들이 알아요. 가령 불교의 정토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살고 소박하게 살면서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쓰는 걸 자제합니다. 제3세계 국가를 위해서 가난과 질병과 무명퇴침운동을 벌이고 국내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활동을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터민들, 탈북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탐욕을 깨닫고 명상하고 나누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1년에 한 번쯤은 집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요. 타종교의 고의, 우리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삶,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 못하라고. 무슨 우리가 기도를 해. 새벽 기도도 잘 못하라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타종교 기도하는데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시간 맞춰가지고. 두 번째, 마귀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믿음은 타종교의 신앙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고 했습니다. 가령 타종교는 도덕적으로 신을 믿으려 한다면 마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죄를 벌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소리치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귀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성경 요사나 박사보다도 더 똑똑해요. 심지어 마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찬송을 부르게 되면 오금이 저려지고 공포에 질리고 도망가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귀도 믿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 가령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립니다. 자기의 직업도, 부모도, 집도,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큰 믿음 가지기를 소망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믿음이 없는 세대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갖지 못했다고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통제에 끌려가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구속하고 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활로 이어진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과 접붙여 산다.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과거나 현재나 나의 언제나 자범죄나 내 영육의 모든 죄와 내 심령 속에는 죄와 죄책까지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통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거기에서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결정적인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다. 전라북도 무주에 가면 삼도봉 터널이 있습니다. 이 삼도봉 터널을 지나가면 충청북도 영동, 전라북도 무주, 경상북도 김천 이 세 도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하이킹 하는 분들이 이 삼도봉 터널을 가서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를 이렇게 한 번에 만나고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주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당장 내가 필요한 여기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몽땅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런다고 끌려가고 달려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고 주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아래 응답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엄청나게 큰 은혜 큰 사람인데 주 50년경 바울이 선교하고 있던 이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전쟁을 마감하고 온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면서 황제가 복음이고 구세주고 보이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다른 민족을 통치하면서 이 로마 제국이 안전하게 보호해 줌으로써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계급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극한형을 참수형으로 다스리고 하류계급의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으로 제국의 질서를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71년경에는 트라키아의 출신 노예 반란군 두목인 스파르타 투스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십자가에 처형을 했고 그 본보기로 6,000명의 노예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또 주전 4세기경에는 로마의 바루스 장군이 유대인 반역자들 한 번에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주 50년경에는 로마의 지방장관인 렐릭스가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주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전쟁하게 될 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루에 500명씩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눈을 지지고 불구로 만들고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말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성 안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들을 보는 앞에 고문하고 손을 잘라가지고 성 안으로 보내면서 항복을 하도록 유인을 했습니다. 이건 로마의 작두 평화, 가짜 평화, 정복을 위한 평화고 전쟁을 통한 평화, 약자들 위해 군림하는 평화, 재물을 강탈해서 부를 누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누리는 평화,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전쟁으로 폐허를 만들어 놓고 선포했던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큰 탐욕을 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의 것이냐 힘으로 지식으로 기술로 훔쳐내고 몰수하고 노예로 부리면서 이걸 평화다. 이게 의로운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것이 주피터 신의 최고의 로마신 주피터 신의 축복이고 섭리고 예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참 평화예요. 짝퉁 평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도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 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시골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주로 학교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까지 학교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학교도 하여튼 우리 엄마가 학교 갔다 와라 그러면 엄마 앞에 가서 곧장 신고하고 나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러지 다른 데 곁길로 안 썼어요. 우리 집이 학교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안 놀고 바로 곧장 집에 오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놀거나 아니면 주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산골이라 무슨 극장이 있어. 공연장이 있어. 넓은 공원이 있어. 동물원이 있어. 전 이런 데 가본 적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해서 철학 시간에 소크라테스의 대화라는 책을 숙제를 냈어요. 읽고 요약을 해오라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대화. 근데 말이죠. 그 철학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왜 모르냐? 학력이 부족해가지고. 산골에 사느라고 학력이 아는 게 일천한 거예요. 글의 행간을 몰라 읽어도. 그런데 그래도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난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하고 불러보세요. 버스에 손님들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면 우리 버스는 강릉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웅성웅성, 아니 대구가 아니고 강릉이에요. 왜 강릉으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승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차를 멈춰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앞에 붙은 폐차를 옮겨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차를 잘못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바뀐 거죠. 아니 강릉 가야 되는 운전기사가 대구차를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리더가 누구냐? 내가 누굴 믿고 따라가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셔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가짜 짝퉁 말고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세상 풍조에 실려가고 거기에 나무라지는 그런 가짜 구원 말고요. 그 믿음, 그런 믿음 말고요. 누가 뭐해도 예수님 십자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에 예수님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세상 풍조가 어때도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알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의 은총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이 연약한 인생이라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좌절을 하며 실패했던 지난날이 있습니다. 이제는 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